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에 딱 2절밖에 없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한번 찾을 수 있는 분 찾아주시고 아니면 여기서 제가 부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이니까 짧은 거니까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오늘의 설교 제목은 뭐냐면 겸손과 교만이라고 우리의 그 제목이 뭐냐면 후일에 하나님 앞에서 웃는 사람이 되자. 이제 그게 설교 제목입니다. 역대하 몇 장?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데라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회장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조금 네.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짧게 할 거예요. 그래야 또 불러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도 충분히 하고 쫓기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설교를 뭐 길게 한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전부 다 당회장님도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로 쓰는 거죠 오늘은. 아멘. 네. 나는 꼭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쓰게 되면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정신을 집중해서 이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잠깐 또 한국을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영으로 주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정신을 집중해서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입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는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황금기였나?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았을 때, 또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받았을 때, 또 리치 엉클이 나한테 돈 줬을 때,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저와 함께는 지금도 이팔 청춘은 아니고 지금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또 80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갔을 때 언제가 나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였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다 지나갔는데 어떡하지? 그냥 사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즉 그들의 앞길은 밝다. 저는 이제 형편과 처지를 보면 남편이 좀 불편하고 걷는 것도 약하고 그래서 참 대기 중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의 편의를 생각해서 제가 여기를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나의 가장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앞으로 올 것이다. The best is not yet come. 그래서 난 그렇게 해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그러니까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산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다리다 보면 더 실망만 합니다. 남편이 기쁘게 해줄까? 자식이 기쁘게 해줄까? 또 다른 사람이 기쁘게 해줄까? 돈이 기쁘게 해줄까? 아니죠.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는 능력이 모자라요. 위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을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빨리 교체를 해.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셔두면 그것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내일은 내일이 내 날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럼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좋게 보낼 거냐 슬프게 보낼까 전적인 내 책임이다 이거죠. 근데 내가 그거를 하나님 주신 선물을 짜증 부리고 보냈다고 하면 돌아오지 않는 날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런데 필수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이제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려면 실천을 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아무리 해도 달달 외워도 실천을 안 하면 마귀가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아주 기쁘게 살기로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무엇입니까? 무엇을 저에게 선물로 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설레임으로 기대감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을 볼 때 구약 이제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를 보면 왕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북쪽에 남쪽의 유다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어요? 20명.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몇 명? 19명. 19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통과를 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선한 왕으로. 몇 명 안 되지. 북쪽의 이스라엘은 제로. 한 명도 없어. 다 악한 왕들. 하나님이 보실 때 왜냐면 처음서부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뭘 했어요? 그냥 우상 숭배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 내려가면 자기들 정권에 문제가 생기면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의 정권 유지용으로 했기 때문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악한 왕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남쪽 유다는 어떤 왕이 선한 왕이었는가? 8명이 하나님이 선한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선한 왕이라고 해서 초창기 중반기 말년에 다 똑같이 선정을 베푼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을 해요. 왕까지 세워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가진 부귀 영화를 다 누렸지만 어떻게 됐어요? 말년에 어떻게 된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또 다윗 왕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시아가 이제 어떤 왕이냐 보니까 유다의 제10대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시아의 이름을 다른 말로 아사랴라고 하고 영어 이름은 아자리야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는 아마샤인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열심히 잘 믿지 않아도 선한 왕이 나올 수가 있고 히스기야와 같이 선한 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연장한다면 제대로 살지 못해서 므낫세라는 왕이 나왔어요. 므낫세는 뭐냐면 가장 악한 왕으로 그것도 짧게 된 사람도 아니고 55년 동안은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몇 년 잡았다 내가 사역을 몇 년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8일 만에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를 말씀을 해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사역자인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갈 날이 뭐 이제 가까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날마다 고민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머리를 쓰게 되죠. 머리를 돌리는 거죠. Learning by questions. 사람은 질문을 할 때 머리를 돌리고 머리를 안 쓰려면 그냥 쇼츠만 계속 보면 돼. TV. 그렇죠? 거기서 보면 그거 웃기는 거 있죠. 아주 조그만 애가 이쁜데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 데서 그러는 거예요. 예, 너는 누구 좋아? 넌 누구 이뻐하니까 I love mommy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미는 누구 좋아하냐? 그러니까 she probably loves daddy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누구 좋아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pretty woman. 조그만 애도 다 물론 이제 AI 통해서 만든 것이지만 그 요즘에 세태를 말해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인가 결산을 할 날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면서 경각심을 주면서 하는데 어느 날 가는 건 분명한데 여기서 이 땅에서 끝날이 뭐예요? 천국에서 첫날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건 무섭지 않아. 그 다음에 더 가고 싶어요. 일찍 가고 싶어요. 좀 더 살고 싶어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도 질문을 하면 한국교회는 질문하지 마라. 질문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해결자가 돼야 돼.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하니까 때로는 교회가 잘못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질문을 통해서 머리를 돌리면서 계속적으로 교회도 바로 서고 정화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오늘 그 오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성경 요절 많이 외운 사람, 필사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한 사람.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정직하지 않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인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하려면은 뭐야? 내가 정직하게 하나하나를 보면 되는 거죠. 저렇게 길 가다가 돈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죽는다. 그다음에 뒤돌아본다. 아무도 없다. 가져간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제가 고백할 게 안 됐어요. 세인주도 이제 가러 갔는데 가서 이제 그 필아웃을 폼을 하다 보니까 그 펜이 너무 좋아. 잘 나가지고 그냥. 근데 목사들은 펜 좋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있죠. 이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가방에다 슬쩍 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설교로 쓰려니까 되겠지. 내가 미쳤나 봐. 물어보지도 않고 그 펜이 얼마나 된다고. 그 펜을 슬쩍 해서 가지고 왔어. 그런데 나한테 나쁜 버릇이 있는 걸 알았어요. 내가 사지도 않는 볼펜이 우리 집 책상에 꽤나 많아. 그게 뭐였을까? 내가 그게 볼펜이 얼마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작정을 하고 세인주도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줄 섰어. 그래서 내가 뭘 도와주냐 해서 나 이 펜 주러 왔다. 왜 그걸 주냐고 네가 가지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설교를 쓰려면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나쁜 버릇이 있는 거를 이번에 70 몇 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됐어. 이것뿐이겠어. 솔직히 죄를 지은 게 이것뿐이겠네. 그래서 우시아가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부친을 따라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또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동안에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동안에 스가랴에 사는 나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 아멘. 나를 인도해 주실 멘토가 있습니까? 특히 달림 목사님은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자기 앞에서 조용하고 말 못하게 하고 그러면은 멘토가 없으면 타락으로 가는 1번지입니다. 입다물어 조용해. 그리고 엄마 아버지한테도 말 대답하지 마라. 순종해야 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님이 멘토시지만은 우리는 보이는 리더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뒤로 따라가서.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상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사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너무 인식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나 인정받고 싶고 사람 속에서 하다 보면 궁중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오랫동안 이 우시아는 하나님이 16살에 등극해서 52년 동안의 왕으로 있었는데 여기에서 선정을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 경제 모든 거 영토도 넓히고 모든 것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국방을 든든히 하고 산업을 발전시킨 다음에 강성해질 때 슬그머니 교만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애의 끝에 가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타락하는 길에 들어서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죽기까지 말기까지 똑같이 잘 갈 수 있으려면 나를 도와주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있으면 좋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뿐이 아니라 요아스도 선왕 중에 하나였는데 요아스 곁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교훈을 하는 나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듣기를 게을리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길에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후일에 웃는 사람이 되자. 후일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무개 목사,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사모님 그러면은 거기는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고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거 다 못한다 할지라도 회개를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시아가 맨날 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잡고 나니까 종교적인 권력도 잡고 싶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제사장만이 드리는 데 가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무드문이 생겨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에 충실하게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그 벌을 이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보면 앞길에 그렇게 선한 일을 행했는데 그거 한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심한 처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사장의 권한을 또 그렇게 침범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고 고압선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역자를 볼 때나 누구를 볼 때 잘못 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 그놈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알아서 하나님이 저주를 해주시는 거니까 절대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은 저주를 안 하실 걸로 믿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마치겠습니다.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묵시를 밝히 하는 멘토를 옆에다 두었다는 거죠. 스가랴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였고 그 다음에 저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형통해 졌더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면서 멘토를 모시고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훗날에 웃는 끝까지 성공하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류관 가지고 주 앞에 가리라. 뭐 찬송 하나 부를 수 있어요? 연류관 가지고 그게 아니죠? 우리의 생명줄 전달하고 네, 물 건너 생명증 버리고요. 하고 바로 네, 들어갔어요. 물 건너 생명증 그거 저기 반주 좀 부탁을 하면은 기도하고 사회를 이제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란데 하나님 수억의 인구 가운데 골라 뽑아 예수를 믿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맡겨서 주님이 백성들을 아버지 양육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특권을 받았사오니 이 특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호와를 구하고 묵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혀서 선한 목사였다 이러한 칭찬을 받고 형통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